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장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비밀 장소입니다. 보물섬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강 하나님의 비밀 장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밀 장소에 두 가지의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첫째는 마무레와 둘째는 상수리 나무가 드러낼 것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나야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 퍼즐이 맞춰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 퍼즐을 다 맞췄을 때 누가 딱 등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강은 먼저 마무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마무레는 히브리 말로 마무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강함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채찍질하다, 때리다, 고통에서가 유래된 거예요. 자, 마무레는 지금의 헤브론 땅인데 또 마무레는 헤브론이면서 헤브론은 연합하다, 친교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러 오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새 천사를 보내는데 아브라함에게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만난 새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조카 롯에게는 두 천사가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조카 롯에게는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자, 하나님의 사람을 아브라함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은 마므레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만나요. 그리고 언제 만나냐? 오정, 정오에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장소예요. 그러면은 조카 롯은 어디서 만나느냐? 장막 문 앞에서 만나는데 저녁에 만나요. 정오에 만났다는 것은요, 내 정수리 머리 위에 해가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으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요. 근데 조카 롯은 어두울 때 신앙이 뚝 떨어져서 신앙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를 때 그나마 그가 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천사들을 발견하는 눈은 또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달라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 근처에서 만나게 됐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요. 내가 만약에 이 장소를 모르면은요, 똑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밀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초림에 오시고 가신 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저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그들을 만났는가? 그러면 마므레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곳, 십자가로 돌아가신 곳, 이미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은 성령이 충만한 자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한 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보면은 늘 마무리 또는 마무레, 상수리나무 근처, 늘 상수리나무. 그러면 자, 장소로서는 마무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마지막까지 맞으시고 가신 곳이며, 그러면 상수리나무는 어떤 것이냐? 거긴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늘 그 근처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더니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죠. 아브라함은 늘 그의 장소와 그의 언행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롯과 같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근처에 아브라함과 같은 삼촌이 없다면 롯의 구원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냥 너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주님은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고통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야지 라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의 아모리 족속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자요,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이 조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브라함을 찾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마므레에 있어요. 마므레 땅에 거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마므레에 가서 거하는 자예요. 늘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지도 않고 침뱉음을 당하지도 아니하였고 채찍도 맞지도 아니하였고, 근데 내가 이 시험을 못 이길까요? 이 환난을 못 이길까요? 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걸 이기고 나왔는데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냥 복을 받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된 거는 그냥 일반적 삶을 사는 자가 아니었고,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요. 그곳이 어디예요?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반드시 무덤도 어디에다냐면 마므레 앞.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 육신에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고 또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도 아브라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내려놓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은 물론이요, 아내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모두가 들어갑니다. 단 라헬은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비밀이 있어요. 훗날에 여러분하고 그 말씀 또 같이 나누겠지만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므레, 암,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까?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면 못 이길 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똑같아요. 누가 때리면 아프고 누가 욕하면 슬프고 똑같아요. 눈물 나고 고통도 알고 기쁨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유일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고난을 참고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마므레입니다. 마므레.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마므레가 여러분의 안식의 장소가 돼야 돼요. 나를 죽이는 곳, 나를 내려놓는 곳, 나보다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곳, 주님만 존재하는 곳, 그곳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수리를 알아야 되겠죠. 상수리 나무. 자, 상수리 나무 그러면 히브리어로 엘론 그럽니다. 강하다, 단단하다. 근데 거기에는 힘센 수양 우두머리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상수리 나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옛날 저희가 자랐던 시골을 생각해요. 참, 요 마귀들이요, 하나님의 보화는 기가 막히게 가져갑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어디다 천을 갖다가 막 올려놔요. 상수리 나무 옆에 자기 무당집을 만들어요. 옛날 무당들은. 지금은 그게 사라졌지만은 제가 아는 무당들 보면은요, 꼭 시골 상수리 나무 옆에 자기 집을 두고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천, 빨갛고 노랗고 빨갛고 뭐 이런 것들 각양 색깔 있는 천들을 갖다가 막 올려놔요. 티벳에도 그 언덕 꼭대기에 많은 천들을 올려놓죠. 각양 색상 놓죠. 근데 그것이 신과의 교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근데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모르죠, 당연히. 성경에서 나온 건데 성막의 앙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막 덮개, 다시 말해서 옷에서, 4단계 옷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예로부터 조상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고 상수리 나무가 귀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상용화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의 뜻을 넣는 건데 그 나무가 귀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 가보면 돌탑을 막 쌓아 올려요. 돌탑을. 그리고 거기서 소원을 빌어버리고 자기네 문제가 있든 아니면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든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돌을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불교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처음으로 개척해서 성도들 70명까지 끌을 때 한 70%, 80%? 거의 90%가 됐나요? 불교인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굉장히 솔깃해해요. 홍동백서가 뭔 줄 아냐? 하나님 앞에 예법이야. 제사들은 예법. 다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요, 저들은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비밀을 버리니까 그들을 비밀도 모르면서 귀하라고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 거 귀한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봐요. 복음을 맞이했다고 하면서도 그 뜻도 관심도 없고 형체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건 안 되겠죠. 자, 상수리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마므레가 장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장소였다면은 상수리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힘센 수양. 성경에서 수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하다, 단단하다.
이 땅에서 가장 강하시고 단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수리 나무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 성경 속을 창세기부터 상수리 나무를 쭉 찾아보면 얼마나 귀하게 발견되는지 모르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수리 나무를 발견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는요. 상수리 나무가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상수리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도요 상수리나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 내 형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이제 내 본 고향을 돌아가는데 육신적 신부 레아를 준비하는데 7년, 영적 신부 준비하는데 7년, 그 다음에 물권 경제권을 가지고 오는데 6년, 2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자, 그가 돌아올 때 베델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 세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장소의 예표예요. 내가 이제 인생 여정을 돌아오다 보니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율법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거듭남에 가다 보니까 이제 네가 알았던 네 귀코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밑에다 묻어버려. 이제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내가 긴 여정을 돌은 이유가 뭐냐? 내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돌아온 이유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으로 복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식구들의 귀고리를 가지고 세겜 땅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귀고리를 다 가지고 오라고 묻어버려요. 그것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귀고리는 뭐예요?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할 때 귀고리를 받죠, 남편에게. 그 얘기는 뭐냐? 너 남편의 말을 잘 들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귀고리가. 그래서 그 귀고리를 거기다 갖다 넣는데 어디다 넣었어요? 상수리나무 아래다 묻습니다. 야곱은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누구처럼? 할아버지처럼, 또 이삭 아버지처럼, 또 본인도 그 여정을 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모든 여정을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임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누가 깨달았어요?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요. 자, 여러분, 기드온이 선택받은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포도주 틀을 타작했어요?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사자는요 늘 상수리나무 근처에 있어요. 그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내 백성들이 어디서 지금 존재하며 일을 하고 있는가를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이는 슬픈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기쁜 사람들이 있겠죠. 이 모든 것에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너는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왔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기도원이 선택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많은 사사들 중에서. 어떻게 기도원이 선택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저 사람이 대단히 잘생겨서 머리가 천재야 수재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 또 그 장소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는 그 예수를 발견했느냐? 너는 그 예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뽑으셔갖고 일꾼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 실컷 즐기다가 저녁에 와서 주여 아버지 내가 이랬습니다. 그건 롯과 같은 자예요. 진정한 자는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을 마무리의 상수리 숲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뽑혔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300인 용사를 데리고.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래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발견해요? 상수리 나무 끝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조금 힘들다고 상수리 나무를 버려놓고 엉뚱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렇다면 그는 상수리 나무 벗어난 자가 돼버려요. 성도는 능히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는 더더군다나 목회자는 더더군다나 항상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천사가 그냥 지나갑니다. 축복받는 교회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아우성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2절 말씀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 심판 직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상수리나무는 잘못된 상수리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의 상수리나무, 교회의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무성한 숲, 교회가 번성한 교회들 다 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다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번성하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번성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번성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번성해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에 있다 할지라도 그도 넘어지게 만든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화롭다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알았으면은 이 나무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떠한 것도 안전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는 꼭 기억하시라는 거.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 곳에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마물에 있는 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내일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 또한 그 채찍 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내 환난도 감사함으로, 내 고난도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이기고 나갈 이 문제도 나는 능히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다면은 오늘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성령님이 동행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